자, 복음적 신앙, 복음이 뭔가를 우리가 이 마태복음 들어가면서 공부했죠. 복음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지금 이게 16절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복음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인격 고백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인격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뭔 말이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라고 그랬죠. 메시아. 메시아가 고유명사로 쓰일 때는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종말의 구원자라고 그랬죠. 종말의 구원자로서 와서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하러 오신 분입니다 하는 고백이 그리스도시오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적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자, 인격의 특성,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요. 인격의 특성은 뭡니까? 자기의식과 자기결정을 하는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이렇게 자기의식과 자기결정을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인간밖에 없어요. 인격적인 존재니까. 그러면 자기의식을 하는 기본이 뭐예요? 나는 누구이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는 누구이냐가 인격이에요. 정체성.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사역이에요. 삶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순서가 이렇게 돼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바꿔버렸어요. 먼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먼저 해요. 사역을 먼저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것도 내가 근 1년 동안 고민하면서 터득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법상으로 논리적으로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인격부터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무엇부터 고백해야 돼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를 먼저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먼저 사역부터 그리스도이시오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걸 도취시켜서 고백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도 이게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묵상하면서 왜 이럴까라는, 제가 주목에 대해서 얘기했죠. 주목.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주님이 주목하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주목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정리를 했잖아요. 이게 내 방식의 정리법이에요. 주목이 뭐냐? 대상과 사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것이. 그런데 거기서 그 주목이 그걸 집중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중을 하면서 퀘스천 마크를 던져야 돼요. 왜?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항상 집중하고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성경 보는 자세를 갖추면 굉장히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터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말씀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분들은 질문을 안 하는데 나는 질문을 던지면서 왜일까라는 것 갖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다른 사람은 그 질문 안에서 전혀 생각도 안 하는 얘기를 내가 하니까 놀라운 얘기네 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복음적인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17절에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르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바르라는 말은 뭐예요?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들. 헬라어로 바르. 그런데 바르라고 하지 않고 바요나라고 그랬죠. 원래 헬라어 반어로 바르요나예요. 요나, 그 아버지 이름이 요나예요. 요나의 아들, 이 베드로가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야,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이는 뭐예요? 내 혈육을 통해서 알게. 그러니까 부모 교육을 통해서 네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인하여서 네가 이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거듭남을 암시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듭난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 고백 못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 만나지 않고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된 자다. 여러분, 복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면, 편안하게 누리고 살면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에? 나는 벌써부터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나이가 됐는데 금방이에요. 내가 지금 70줄에 와 있지만 금방이에요, 금방. 이 땅에서 뭐 많은 거 누리고 뭐하고 뭐해서 성공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오늘 복이 뭔가를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실히 해야 돼요. 육적인 기준을 가지면 그건 화덩어리요. 육신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잘 입고 잘 먹고 누리고 즐기고 편리하고 이런 거 추구하는 사람은 다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주님이 말씀해요. 너 복음을 아는 것이 최고 복이다. 왜 그래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만난 자는 영생을 얻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천국을 상속받아요. 이걸 최고의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놓고 18절 말씀을 주세요. 자, 18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18절로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가 나눠집니다. 이 18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오늘 지금 천주교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우리 교인들이 천주교로 넘어갔는지 몰라요. 이 교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 이 반석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몬을 자기 형제 안드레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게바라리라. 게바라는 말은 아람 말입니다. 페르시아 언어예요. 그런데 글로 쓸 때, 헬라어로 쓸 때 뭐예요? 페트로야.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너 반석이야. 네 위에 교회를 세워.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해석입니다. 천주교 해석. 천주교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의 직임을 얘기해요. 베드로의 사도직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자, 천주교는 어디다 세운다고요? 베드로 직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는 어디다 교회 세운다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황제도가 도입돼요. 서방 로마 캐톨릭 교회가. 그래서 초대 교황을 누구로 세워요? 베드로로 세워요. 베드로로 세워. 베드로가 교회 세웠다.
자, 이제 그 로마 교회가, 천주교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뭘까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끝나면 사도행전 공부예요. 베드로가 설교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보편성을 뭐라고 하냐? 카톨릭이라고 얘기해요. 캐토릭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보편성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뭐예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보편성으로 보면 지교회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놓고 여기에 지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한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지교회예요. 이게 캐톨릭 처치, 보편교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주교를 캐톨릭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보편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캐톨릭 교회는 어떻게 보편교회를 얘기합니까? 로마 교황청으로 전 세계 지금 7, 8억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천주교 신자가 뭐 잘 다니든 못 다니든 어쨌든 이름 올려놓은 천주교 신자가 세계에서 7, 8억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7, 8억 명이 모이는 모든 세계 교회들이 하나예요. 여기 지금 호메실 성당 있죠? 이게 독립교회가 아닙니다. 바티칸 교회의 교구입니다. 교구.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지금 여기 호메실 성당 다니다가 저쪽 인계동으로 가면 여기로 안 나와요. 인계동에 있는 그 교회로 가죠. 교구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캐톨릭 교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베드로 직임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세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베드로 직분, 직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어디에 세워져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천주교는 그 주장을 한 거예요. 야, 베드로가 교회 세우지 않았느냐? 그 외 교회는 전부 다 지교회니까 교회 세운 자는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교회 세우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세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는 너 그게 아니다. 어디에 교회가 세워진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 입증해야 되죠. 자,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 입증 못하니까 천주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서투르게라도 누가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주장이 맞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이 신천지한테 다 넘어가겠네. 자, 정답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또 아까 보편성을 얘기했는데 교회 속성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도성이에요.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은 뭐냐? 복음 증거로 교회 세우는 특성, 이게 사도성입니다. 교회는 사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권을 행사해요. 그러면 천주교, 로마 교회는 사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게 있어요? 직분에 있는 거예요. 직분에.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교황에게 사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권을 뭘로 이해한 거예요? 직분으로 이해한 거예요. 직분.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이 계승되는 것을 사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권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권의 이해입니다. 직임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사도권이 뭐냐? 사도라는 직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적 증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증거. 그러니까 사도권이 어떻게 계승되느냐? 천주교는 직분이 계승된다고 보고, 우리 지금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사도적 증거가 개성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사도적 증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을 사도적 증거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사도적 증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의 개성이란 말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이래서 교회가 계속 지교회로 확장되어서 복음화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자, 사도적 증거는 복음이고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도권이 뭐냐? 이 복음 증거에 개성되는 것이 사도적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증거를 했다면 그 복음 증거를 그 다음 교회들도 계속 계승해서 복음 증거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세우는 권위 사도권이에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교황에게 그 권위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교리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교리 공부를 확실히 해야 천주교하고 우리하고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직분의 계승이 사도권이라고 이해해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워가지고 이 교황 제도를 만드는 이 천주교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논박을 해야 되겠죠. 지금 잘 정리해 놔요. 그래야 천주교한테 이 천주교인들 만나갖고 이거 해서 이기시라고. 두 가지로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입니다. 외적. 성경 외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비판한 거예요. 이건 역사적 비판이에요. 역사적 비판은 간단해요. 교황 제도가 그들이 얘기하는 것과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교황 제도가 계속 고대교에서부터 시작됐어야 돼요. 베드로에서부터 교황 제도가 계속 시작됐어요. 교황 제도가 없어요. 7세기 이후에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 교권 싸움을 하면서 동로마 교회, 동방 교회보다도 우리가 이걸 수익권 논쟁 한번 따라합시다. 수익권 논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보다도 우리 직임이 더 높다 해서 서방교회에서 교황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맞다고 한다면 베드로부터 계속해서 성경에서부터 2대 교황, 3대 교황, 4대 교황 이렇게 해서 쭉 나가야 되는데 교황 제도가 없다가 7세기에 와가지고 서방교회에서 교황 제도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성이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적인 증거입니다. 성경의 증거예요. 베드로가 교황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예요. 성경에 베드로가 교황이라는 것이 어디에 언질이냐 있냐 이거예요. 자, 또 하나. 베드로가 교황에서 직임이 계승된다면 2대 교황이 베드로를 통해서 위임되어지는 위임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이 구절을 갖고 천주교는 사기치는 거예요.